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 또 제가 있는 이곳,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을 물을 때 우리가 그냥 살지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전화 한 통화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가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오는 도중에 갑자기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저랑 같이 통화를 했는데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뇌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지금 1년이 넘으셨는데요. 지금까지도 병상에 계십니다. 사람의 인생은 전화 한 통화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고나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혹은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는요 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0이 넘은 분들 보고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짧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인생이 굉장히 길어서 내가 언제 어른이 될까 이렇게 아이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오래 살면 살수록 인생이 굉장히 짧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짧은 인생,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서 그 인생을 보내시고 싶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제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한 1년 넘게 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진솔하게 말씀을 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우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적지. 이 프레이를 타다 보면 갑자기 이제 그 차선을 변경하거나 프레이 노선을 변경하거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에서도
이제 차선을 변경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목적지를 잘 찾아가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정말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이 생명이세요. 그게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우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동료 우버 기사들도 이제 제가 이제 올해 한 1년 넘게 7,000번 넘게 운행을 하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볼 때도 있고 또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일하는데 바쁘셔가지고 멈추시질 않아요.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고 또 어느 시간에 하는 게 좋은지 어느 장소에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이 이제 그 하루의 또 수입을 좌우하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일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수입은 생각만큼 그렇게 원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고 얻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해요. 잠깐 멈추십시오.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찾으라는 거죠.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운행을 할 때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버를 하다 보면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이제 운행을 하면서 자주 쉽지 않은 상황들, 위험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루하루를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저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라는 것 아는 것, 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길 대신 주님 안에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에게 있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또 그랬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디스커리지 되게 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이 나를 이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우버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기회를 계속 제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지금도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또 다시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제가 그 전에 실수했는지 실패했는지 낙심했는지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버를 하면서 제가 감사한 것 중에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에 대해서 불편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비해서 사람들이 탈 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계속 나에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새로운 기회들이 사실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루도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똑같아 보일 뿐이죠.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그 순간순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것에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레이팅을 낮게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선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좋게 해도 숙성적인 경험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때때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기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근심, 좋은 염려, 좋은 걱정 이런 것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비가 고체에서 나비로 될 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그 아픔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역경이 없는 그리스도인,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예전에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대장금 주인공이 어려운 위기들 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또 다윗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평범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왜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알면 우리가 또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사는데 왜 고난이 있지? 왜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어떤 패턴 중에 하나예요. 완벽한 고통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거나 나약하게 허락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좋을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나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죄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그 많은 훈장들을 가지는 거예요. 점점점 많은 훈장들이 쌓여 나가는 거죠. 세코야 팍에 가면 그 세코야 트리가 있잖아요. 그게 씨앗이 화재가 나지 않으면 씨앗이 발화되지 않는데요. 화재가 날 때 씨앗이 터져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나무는 화재에 굉장히 강하게 그 껍질이 또 되어 있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그 나무와 같아요.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이미 입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순이 밟으면 밟을수록 더 많이 나오고 자라고 옆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고를 거의 에브리데이 보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뭐 2대 부딪히는 차들도 있지만 3대, 많을 때는 6대, 7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는 차,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정말로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 감사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 오늘 제가 사고가 났는데 차가 여러 번 굴렀습니다. 근데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나는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단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는 한 8번 구르셨나요? 어찌 된 영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오늘 나에겐 아무 일도 없었어. 어찌 보면 우리는 뭔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그것을 넘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유, 저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저는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 고난 가운데 역경을 극복한 여러분들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으로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건 역시 감사해야 될 제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간증거리를 안 주셨지? 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간증거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우리에게 안전 허락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밥을 지을 때, 일을 하실 때, 빨래를 하실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이 오늘도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1년 넘게 우버를 하면서도 제가 그 110번 프리웨이 패스트 트랙 그 카드가 있었는데, 그 기계가 있습니다. 제 차에 있는데 한 번도 타질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 타면 돈을 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2명 이상이 타면 110번 패스트 트랙을 타면 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110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110번 패스트 트랙을 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며칠 전부터 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미 인생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누리고 못 즐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패스트 트랙 그 기계를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패스트 트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헤아려 볼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가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기뻐했고 무엇을 가져야 기뻐했고 무엇을 누려야 기뻐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